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예배 때마다 좀 광고를 좀 드리는데, 지난주일 날 신천지가 저를 찾아왔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조를 이루어 가지고 저를 만나겠다고 무슨 말씀 대성회가 있다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김포 한강 신도시 전체 교회를 지금 이 신천지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김포 한강 신도시 목회자 연합 우리 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목사님들 만나고 하는데, 카톡방에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저희 교회도 왔었어요 하고 어마어마하게 카톡이 달리면서 지금 전체를 지금 다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날 CCTV에 찍힌 거 보니까 밤에 아무도 없는데 한 서너 명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뭘 붙이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교회를 배경으로 자기네들끼리 기념사진을 찍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괜찮았나 봐요. 기념사진까지 딱 찍고 가고, 그리고 목사님들 이야기로는 지금 새벽 예배를 돌고 있대요. 새벽 예배 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중간중간 갑자기 서너 사람 들어와 가지고 계속 예배 때 예배는 안 드리고 산만하게 계속 두리번 거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숨어서 계속 뭔가 일을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끼리도 굉장히 경각심을 좀 가지고 지금 이제 대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김포 한강 신도시 전체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단 방지 세미나를 11월 달에 주일날 아마 저녁 때 전체 교회가 다 모여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행사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공격이 주변에서 계속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세미나인데, 내일 세미나가 있고 다음 주 중에 교회에서 계속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CT 정 선교사님,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고려인들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고려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좀 있는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강 관련한 세미나인데, 이 세미나를 하시는 박사님이 미국의 의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신앙하고 결부를 시켜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의 세미나를 이제 합니다. 근데 장소가 원래 다른 장소에서 하기로 준비가 되어지다가 이게 크리스찬 모임이다라고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 장소가 빌려지지 못한 관계로 이제 교회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건강 관련해서 준비 세미나가 있어지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입니다. 저녁 8시까지 이 장소에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지만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하루 종일 여기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건강에 좀 관심이 있고 전도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한번 들려보셔가지고 어떤 세미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익할 것 같으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상은 러시아에서 오신 고려인들,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한 70여 명, 80여 명 정도가 내일 모인대요. 그래서 교회 장소를 빌려드리면서 저희가 좀 같이 돕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히 의학 관련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임상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시도들을 이런 것들을 하면 건강에 세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TV 이렇게 PPT나 이런 것들로 before and after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미국에서 제가 있던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도 해서 일주일 동안 쭉 세미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실제로 일주일 동안 있어지는 가운데 그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건강에 어떤 부분들이 되게 혈압도 막 낮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광고 말씀은 그 유연순 권사님이 심장 협착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병원에 좀 다녀오면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수술 방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이가 또 있으신 가운데 그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염려도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연성 원사님이 주일날에는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늘 저녁에도 같이 기도해 드리고 주일날에도 같이 기도해 드리는 가운데 월요일날 입원해서 들어가셔서 수요일 정도의 수술을 진행을 하기로 일단은 스케줄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할 수 있으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21장. 자, 일단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여러 명령들을 전달하시는데 특별히 레위기 21장에 들어와서는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전달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21장 1, 2, 3절을 쭉 보니까 제사장들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왜 예외적으로 가까운 가족일 경우에만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록 가족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슬퍼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장래의 어떤 풍속처럼 행해지고 있던 머리를 민다든지 살에다가 상처를 낸다든지 그런 행위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록 가족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7절에 보니까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 또한 거룩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찌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이제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4절 말씀, 오늘 이제 PPT에는 안 나오지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자, 찾으셨어요? 21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예, 나이가 많아서의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의 어른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 지도자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이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 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혈기도 사실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버렸어요? 이 바위를 2번이나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이게 화를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가지고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뭐만 해요? 너 눈으로만 보고도 못 들어가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요. 어찌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본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10절에 들어와서 특별히 자기 형제 중에서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서 그 예복을 입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자, 앞에 9절까지는 그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전체 백성들 가운데 몇 명입니까? 여러분, 딱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자, 이 대제사장만큼은 오히려 좀 전에 9절까지 이야기했던 제사장의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거룩을 또 요구하시죠. 자, 뭐라 그래요? 머리를 깎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하지도 말래요? 풀지도 말래요. 그리고 옷을 찢지도 말래요. 심지어 누가 돌아가셨더라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떠한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머리를 밀기는커녕 머리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옷 하나도 찢지 못하는, 왜냐하면 옷을 찢는 형태는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대체 인물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은 백성 중에 딱 몇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이 딱 한 명밖에 없는 이 대제사장이 거룩함이 훼손이 되거나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면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님을 만지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해져 버려요. 그 사이에 아무도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만큼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로서, 더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더 강력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심지어 부모님의 장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제사장을 비롯해서 대제사장까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라고 이유가 나와 있지만, 사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들이 더 이제 부정해지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요. 이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만약에 부정해지는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사명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어지시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찌 보면 절제하고 제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나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겠지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큼 중요한 게 없겠지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세워두는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따라 주변을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왜 이런 방해들이 많을까? 하여튼간 교회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마다 방해가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있고, 여러분 방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와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이 아직도 정돈되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자꾸 나에게 방해 요소들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정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꾸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을 주변에 다 널어놓고서 왜 이렇게 방해가 되지?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군가의 죽음마저도 사명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가정도 방해가 되어질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성결하게 정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북쪽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가운데다가 뭘 세워요? 여러분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립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가는 게 곧 뭐냐면 언약궤가 앞장을 딱 서요. 그러고 나서 모든 지파가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뒤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영을 꾸리는 이 모습과 어쩌면 이 진영이 이동하는 이 모습이 항상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배가 우선되어져서 이동하고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성도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막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집하고 직장하고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어디 가요? 직장 갔다가.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지루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정돈해 가는 거. 그러면 삶이 되게 간결해지고, 여러분 간결해질수록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과일나무들을 보면 열매가 맺어질 때쯤 한 2달 정도 되면 가지치기를 좀 한대요. 그러면 열매가 막 많이 있는데 시원찮은 것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튼실한 거 몇 개만 남겨놔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딱딱딱 잘라버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튼실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지만 솔직히 이것들 다 해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여러분 금방 가요. 여러분 벌써 몇 월 달이에요?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7도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7도야. 이제 겨울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다 갔어요. 이제 끝나가요. 여러분 이게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요. 여러분 내년도 그렇게 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에요. 내년에. 여러분 믿겨집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2020년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을 내년에 이제 살게 돼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로 빨리 가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지만 여러분 시간은 너무 짧고요. 여러분 다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여러분 그 몇 가지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벌써 기다려지지요. 과연 올해에 어떤 응답들을 받았을까? 여러분 기다려지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도대체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3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다 됐는데 전도의 열매가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빨리 2달 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사명을 먼저 앞에다 놔두고 그것에 방해가 되어질 만한 것들을 정돈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너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뭐에 방해가 되는 것이냐? 네가 너만이 해야 할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분 깔끔하게 간결하게 여러분 정돈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삶을 정돈해야 한답니다. 네, 정돈해야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래요. 나오지 말래요. 자, 왜냐하면 그 성소는 딱 그 사람, 그 대제사장만 지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13절, 14절, 15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그래서 사실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또 누가 대제사장이 돼요?
아니, 뭐 질문이 뭐 이렇게 되냐? 누가 대제사장이 되냐면 대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된 누군가가 또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그 아들들 중에서 또 선별되어져서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약에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창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아놓고도 얘가 누구인지가 이제 분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만큼은 가정 안에서도 철저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라고 나와요. 자, 육체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자는 비록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을 쭉 보니까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코가 불완전한 자도 있고 지체가 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5개여야 되는데 종종 이렇게 6개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2개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발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거나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즈민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자, 이런 이제 장애가 있는 자들,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라고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약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서 드릴 수가 없었지요. 자, 어떻게 하셨어요? 흠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거. 어찌 보면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흠과 점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부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큼은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그래서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아론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이에요. 아론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 가운데서도 나를 친히 만나고 정말로 가장 가까운 데서 예배를 집례할 그 인물만큼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또 구별하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거룩함의 특성, 요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마치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예우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른 해석들도 제가 하겠지만 일단 율법 안에서는 장애를 가진 자를 부정한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이게 보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게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이게 하다가
학교에 이쪽 학교도 떨어지고 저쪽 학교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러면 어디나 가라? 신학교나 가라. 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다 해보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목사나 돼야지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 살았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교에 가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교 여러분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되어진 자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이도저도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목사나 해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목사를 하게 되는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사장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구별하시는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제사장을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뭐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 아드님이 너무 귀하네요. 목사님이 되시네 하고 칭찬을 하다가 내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런다고요. 이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의 종이 되어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하셔서 최고의 자리,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심지어 부모님이 상을 당해도 거기에는 참여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제 그나마 그 정도의 신학교도 이제는 안 가요. 그냥 이제는 안 가요. 졸업생이 엄청 줄었고요. 이제는요 졸업을 해도 목사를 안 해요. 지금 작년과 올해에 우리 그 개신교의 성도들 숫자가 거의 5%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도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점점 아이들도 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영적 리더십들이 부재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주의 종 되어진 자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예배할 자, 나에게 음식을 드릴 자로 구별할 때 심지어 육체적인 장애까지도 구별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구별된 진짜 귀한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이런 거예요. 이제 장애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고 어딘가 불편해요. 그러면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활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처럼 서서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이런 형태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 안에서 육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례의 절차들을 볼 때 어찌 보면 그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나름대로 배려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22절을 보면 비록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지만, 자, 어떻게는 하셨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만약에 넌 부정하니까,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넌 하지 마라고 쫓아내는 식의 율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특권도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오히려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수고할 것에 대하여 오히려 배려하시는 가운데, 하지만 너희가 제사장 가정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특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박탈하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이 장애인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특권과 배려와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그분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서 정말 가장 좋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 이런 규례를 정하셨죠. 자, 그래서 자, 먹을 수는 있지만 휘장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자, 모세와 자, 아론과 그의 아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알려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21장이고요. 자, 22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와서 1, 2,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을 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의 수위가 좀 정해져요. 자, 근데 이제 불순종에도 이렇게 수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깜빡 실수로 그랬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면 알고 지었을 때 처벌 수위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육신적인 연약함, 나약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가운데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율법의 방향성이지만, 반대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했을 경우에는 심지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까지 하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 해야 돼요? 그냥 죽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와 부지중에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솔직히 실수로 지은 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알고 지은 죄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서 꼭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라는 스스로의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몇백 번을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근데 진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놓고 보면요, 우리 벌써 몇백 번 죽었어야 돼요. 몇천 번 죽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도 지어요. 알고도 지어. 근데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다 하고 사는 건데 라고 나름 변명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그냥 저지르고 많은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보고 쭉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이 잘 떠오르진 않는데,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시지만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져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용서를 마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마저도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죄 지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하여 용서는 받지만 용서받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잘 들여다보면 밧세바를 범한 죄와 더불어서 살인한 죄까지, 심지어 인구조사를 한 죄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렀는지, 심지어 밧세바에 대한 죄는 굉장히 잔인하게 치워요. 그 가정 안에서, 다윗 가문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떠나지를 않아요. 이 아버지가 저지른 그 성적인 죄가 자녀들 안에서 바로 즉시 일어나고, 심지어 자녀들 사이에서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까지를 벌건대낮에 겁탈을 하는 일들,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들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가요. 비록 용서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실수로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부지중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시고 저런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정말 지은 죄가 있는데 생각도 잘 안 나잖아요. 생각도 나지도 않는 그런 죄들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최소한 부지중에 지을 수 있는 죄는 우리의 이죽신의 연약함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정말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해버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부정한 상태인데 지금 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던지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제사를 드려버렸다?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이걸 경멸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무시한 자, 경멸히 여긴 자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자, 아까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5절, 8절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지는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아론의 자손들 다 제사장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고 유출병자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들, 그런 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저녁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몸을 씻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예배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만지지 말아야 할 것도 되게 많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다고. 어딜 나가면 부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근한 예로 혹시 그 단어를 혹시 아세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 나실인.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구별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이 나신으로 구별되어지면 머리에다 칼도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도 않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10년째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뭔가를 만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10년을 아무것도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구별되어져 살다가 실수로 뭐 하나 만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예배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아무렇게나가 아닌 스스로를 잘 정돈하고 구별할 줄 아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막 더러워져가지고 아이고 좀 더러워졌네요 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려지는 예배자 되어지기 위해서 나름 삶 속에서 긴장하는 가운데 조심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대충 살지 마시고 조심해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조심하면서 삽시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만졌을 경우라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듣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지는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관계인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명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으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반대로 다른 것을 들으면 그것에 관련된 그런 믿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이 한국 사회가 어수선해져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들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방송사만 듣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또 이쪽의 방송사의 뭐 이렇게 뉴스만 듣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듣는 것이 믿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를 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세상에 이런 어수선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뭐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더 무엇을 듣기를 애써야 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해 보려다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됐다고. 그 친구랑 홀짝홀짝 계속 마셔주다가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솔직히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나치게 자기 믿음을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잘 구별하고 자기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킬 줄 아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만지지 말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 9절 말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심지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옷의 밑자락을 보면 짐승의 뼈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방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짜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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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심지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예배를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짜그작 짜그락 소리가 나다가 나중에 소리가 안 나. 짜그닥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구별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직무였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죽었더라도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다가 줄을 매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밖에서 불러도 소리가 없으면 죽었구나. 그럼 밖에서 끌어내요. 여러분 이게 구약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만약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제가 설교를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살아서 예배를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은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 예배가. 왜냐하면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었는지, 그래서 심지어 천사를 받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친히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시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사건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 특별히 구별되어진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를 만나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 믿음만 있으면 나를 대면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경건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되,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신기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두려움과 동시에 잔치와 환희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를 높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드럼도 못 들어놨었어요. 얘는 약간 고신 쪽에 좀 보수적인 쪽에서는 기타도 못 쳤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임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늘 살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은혜이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0절을 보니까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성물은 누구만 먹기로 정해져 있냐면 제사장만 먹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은 일반인은 하나님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누군가를 돈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진 사람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면서 그 사람도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일반인은 먹을 수는 없지만 제사장 가정 안에 속한 자다라고 한다면 그 성물을 다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음식들이거든요.
그 음식들은 아무나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자, 이것을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구약에 보면 또 이걸 먹고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살아요? 이 사람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다윗.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정말로 먹을 게 없었어요. 진짜 왕이 지금 목숨을 찾으려고 다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줘도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다윗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제사장 집에 가서 성물로 바쳐진 것을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함께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었다고 그들을 다 죽이셨느냐? 그렇게 안 하셨죠.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냥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살리십니다. 오히려 좀 좋은 예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성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취지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 하나를 그어놓고 넘어가면 죽이는 그런 형태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금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마지막 거기까지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만일 네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을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부지 중에라고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몰랐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래서 함부로 이 성물이 이제 쓰여지거나 먹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볼 텐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돕는 자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거룩함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예배나 하나님 주신 사명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정돈하시는 가운데 어찌 보면 매년 어떤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